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아가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 속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 병사가 총탄이 빗발치는 전투 현장에서 동료들이 총탄에 맞아 죽은 가운데 자신도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정신이 들어와 총 맞은 곳 가슴을 만져보니 군복 주머니에 사랑하는 애인이 보내준 두꺼운 편지에 총알이 박혀 있어서 살아났습니다. 아가서는 수천 년 세월 동안 수많은 남녀가 그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한 번쯤 인용했던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세대는 특별히 첫눈에 반해 결혼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를 빼고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체로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서 배우자를 찾습니다. 서로 학력 수준과 또 같은 취미, 종교가 같아서 만나 결혼한다고 행복하거나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죠. 결혼은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8절에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 솔로몬 왕의 초기 시대에 쓴 것을 알 수 있는데, 주위 나라들과 그 동맹을 맺기 위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였거나 또 대신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모집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첫눈에 반한 오직 한 여자 술람미 여인은요, 그 수넴 지역에 있는 그 왕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1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궁정에 있는 그 앙비들과 비빈들은 사실 일할 필요가 없고요. 오직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의 얼굴과 몸매만 가꿨던 것과 비교가 됩니다. 우리에게 그 노동의 아름다움을 말해주고요. 남자도 땀을 흘리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멋있습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그 애정을 아주 솔직하고 담대하게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피로 구원받은 교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을 말해줍니다. 지금 한번 눈을 들어서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여. 우리 세상 사람의 눈을 볼 때 술람미 여인은 예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 왕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가서 전체를 유심히 읽어보면요, 술람미 여인은 궁중에 있는 여인들처럼 솔로몬을 왕으로 대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남자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K-팝 또 문화가 유행이 되어 한국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대상이 되고 결혼하고 싶은 순위가 높은 이유 중에 성형수술도 한몫했습니다. 성형수술로 바뀐 얼굴로 천국에 들어가다 그 원판하고 틀려서 태짝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뭐 예쁘고 잘생긴 것 제가 아니지만요, 결혼해서 같이 살려면 상대방이 꽤 신경도 써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에서 보았듯이 중요한 것은 밖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짝사랑하다가 병이 나기도 하고요. 또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서 고통 중에 있다,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그 호세아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불타는 사랑의 눈을 가지시고 사랑했던 신부 이스라엘이 그 외간 남자 우상신을 숭배하며 따라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신 것들을 읽으시면서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짝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눈을 느끼십니까?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회개한 자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신, 물질,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틈만 나면 다시 세상 신, 물질, 성경, 축복을 바라보고 원하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바라보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우리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노래와 또 사랑받는 여인 술람미 여인의 그 노래와 친구들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5장 2절 전반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그 3절에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그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요. 찾아 나서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요. 신앙 생활을 해도 끝까지 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인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아도요. 주님은 솔로몬처럼 떠나지 않고 문 앞에 서서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자기 동산은 솔로몬이 그 자신의 양떼를 먹이고 기르는 목초지를 말하고요.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먹이는 그 목동이었던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한 것이 없게 공급해 주십니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 즉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걸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세상 길로 죄를 지고 갔어도 돌아오도록 부르고 계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백합화를 꺾는구나. 우리 백합화는 히브리어로 쇼샨인데요. 기뻐 날뛰다는 뜻의 그 수수에서 나왔고요. 꽃 모양이 나팔처럼 생겼습니다. 유대절기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있는데 영어로 주빌리고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로 뿔 나팔 소리란 뜻으로 나팔을 불어 종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또 먹고 살기 힘들어 조상이 물려준 토지를 저당 잡힌 것을 면제해서 돌려줄 것을 선포하는 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신들이 바라던 그 세상 왕의 소망이 사라져 실망하고 낙담하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 날뛰었던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세상 축복이 임한다고 횟수를 계산하고 투자하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희년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이 세상 신, 그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사단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는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 여기서 나는 그 술람미 여인을 말하고요.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 왕을 말하지만 구원받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여러분과 제가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고요. 솔로몬 왕은 만왕의 왕이신 신랑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 왕의 그 통치 말년에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지혜, 모든 부귀, 모든 쾌락을 누려도 모든 것이 헛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땅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한번 태어난 인생 정말 멋지게 크게 높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그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리스도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마음에는 없지만 입으로 말하는 것을 립 서비스로 하는데 사실 마음속에 있는 것은요, 행동으로 나타나 밖으로 보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 사단의 자녀로 살면서도 남들이 보기에 고상하게 교회에 와서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사단 마귀에 속한 자녀에서 하늘 아버지에게 속하려면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뒤 47절이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 첫사람은 그 흙이란 뜻의 그 아담을 말하고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한 것은 부모를 통해 땅에서 태어난 것, 그 첫 창조를 말하고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늘로부터 두 번째 출생, 새 창조를 말합니다. 즉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기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지 못합니다. 솔로몬 왕에는 왕에게 이름은커녕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지만
그 여인들은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살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는 모두 그 신의 이름은 다르지만 신의 사랑을 받아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아 풍족하게 누리고 살기를 바라며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축복받기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그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물음표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이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데 교회 와서 찬양을 하고요, 헌금을 드리고요, 말씀을 듣고 선교 전도는 하지만 이 마음의 문은 열어져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프리카 같은 그런 오지에 선교를 가라든지 아니면 그 영생을 구하러 온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것 같아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아직 자신이 왕되고 주인이 된 것으로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만물을 지으시고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가 가진 그 벼룩의 간을 달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왜 결혼합니까? 신랑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신부를 주셨다는 뜻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신랑의 신부가 되어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고 그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 신부가 되면 땅의 것, 하늘의 것 모두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폴 트립이라는 분이 그 부부의 사랑의 약속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불완전한 동시에 죄인인 두 사람이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꾼다. 하지만 이내 그 눈부셨던 로맨스는 빛이 바래고 서로를 향한 관심은 시들해진다. 사랑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사랑보다 더 찬란하고 견고한 것이 있다.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가는 데 사용하시는 중요한 도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죠.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점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배우자가 받기를 원하지만 배우자도 똑같이 생각하기에 항상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빚기 위해 허락하신 결혼인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또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고치고요, 서로 동글동글하게 깎아지고요, 빚어져서 나중에 그 배우자를 향한 긍휼함으로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부부의 모습이면서 결혼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의 수많은 왕비와 첩들이 있었지만 자신을 왕이 아닌 한 남자로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 축복을 받으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구원하여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았기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양떼를 먹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신랑에게 속한 신부가 되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솔로몬 여인처럼 뜨거운 사랑을
우리 주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정말 드리며 또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